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접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알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0절은 현숙한 여인, 즉 능력을 지닌 여인에 대한 칭찬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9절에 이어 여인이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멜 왕의 어머니는 3절에서 왕을 멸망시키는 불의의 여인을 멀리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만약 10절부터 11절 역시 누멜 왕의 어머니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면 왕의 어머니는 1절부터 9절에서 피해야 될 여인을 말한 후에 10절부터 31절에서 선택해야 되는 여인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가치는 매우 높아서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니기에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그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현숙한 여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녀로 말미암아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살랄은 고대 사회의 전리품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의 여성이 전리품을 집에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우린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 사실상 남성이 해야 될 일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은 현숙한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13절부터 18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위해 수행해야 되는 일의 목록들을 제공합니다. 이 목록에서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특징은 고대사에서 남성들이 수행했을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여성이 수행했을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양털과 삼을 구하여 기쁘게 손으로 일하는 것인데 이는 실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8절에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 이전에 만든 실을 사용할 배를 짭니다. 21절에서는 가족을 위해 옷을 미리 지어 입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성들이 수행했을 일을 현숙한 여인이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대 무역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인의 묘사로 그리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16절에서 밭을 평가하고 구입하고 포도를 개간하는 모습 역시 남편이 수행하는 일로 생각하는 편이 더 잘 어울립니다. 즉 여인은 남성이 수행하는 일과 여성이 수행하는 일을 모두 해내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19절부터 22절은 현숙한 여인의 현명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현숙한 여인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구제합니다. 공고한 자를 돌보는 것은 왕의 직무로 31장 8절에서 9절에 설명된 바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을 현숙한 여인이 행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여인은 겨울을 대비한 옷을 미리 만드는 치밀한 준비성을 보입니다.
아굴의 잠언 24절부터 28절에서 언급된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처럼 이 여인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임이 틀림없습니다. 22절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이불을 짓습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현명한 여인입니다. 23절은 남편에게 칭찬받음을 얘기합니다. 이 남편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 하는 일이 없고 오직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일을 합니다. 아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증을 더 갖게 됩니다. 24절부터 27절은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움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움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24절에서 그녀는 그동안 만든 배로 옷을 지어 팝니다. 25절에서 미래를 대비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26절에서 지혜를 베풀어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7절에서는 이 여인은 항상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은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음은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28절에서 29절은 자녀들과 남편의 칭찬입니다. 자녀와 남편이 일어나 그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여인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훌륭하다는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을 전합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완벽하고 존귀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30절에서 32절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30절에서 이 현숙한 여인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다름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잠언 전체 맥락에서 특별히 잠언 서론에 여겨지는 1장에서 9장에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잠언의 결론 부분인 31장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인 이 여인은 3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관점을 지닌 여인, 지혜인 것입니다. 31장 30절에서 31절의 남편은 지혜를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을 뜻합니다. 지혜가 그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1장부터 9장에 지혜 여인을 선택하라는 권고를 받은 잠언의 독자는 10장부터 29장에서 삶의 많은 이슈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31장의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징을 지닌 지혜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온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선택했더니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등 모든 삶의 이슈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31장에서 잠언서의 결론을 읽게 됩니다. 지혜를 선택한 자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남편처럼 지혜를 선택한다면 그리고 10장부터 29장에 설명되는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지혜를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노력한다면 31장 10절에서 31절에 묘사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언의 여정을 마치게 되지만 동시에 잠언을 배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단계로 더 깊이 나아가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선택하여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은총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